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본문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약속하신 권능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반가운 우리 남아계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또 우리 광주에서 또 완도에서 우리 예일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올 때 우리 렘넌트가 저한테 TV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사를. 그 이야기 들으면 되게 미안하기도 해요. 이렇게 자주 못 왔다는 말이고,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데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들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특송 들으면서 한 번 더 그런 하나님 앞에 또 고백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제 막내 조연이가 초등학교 5학년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어요. 갈 때 이제 가기 전에 뭐 선생님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어떤 거를 갖고 가야 되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이란 땅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 가서 재밌게 놀고 오는데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봐. 그 땅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네가 그냥 너의 눈으로 중국이란 땅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중국이란 땅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재밌게만 놀고 온 것 같아요. 우리 남학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 현장 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에 같이 잠깐 말씀 나눴던 영적인 우리의 감각들을 좀 끌어올리셔서 진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화가 나고 영적으로 답답해할 수 있는지, 그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건 내 중심에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들 조금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살다 보면은 돌고 돌다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실패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연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놓칠 때가 많죠. 가끔 제가 렘넌트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주 이 땅을 만든 창조주, 뭔가의 어떤 존재가 미세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이 지구라는 곳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거의 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 나가시는 여러분들 저 지구에 틀어져 있는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요 한 곳은 아예 남아나지를 못해요. 열이 너무 뜨거워서. 한쪽은 아예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적절하게
특히 우리 한국당은 딱 사계절이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 그런 어떤 온도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우연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거를 우리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19년도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남학 예일교회 와 계십니까? 어쩌다가 완도에서 예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기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일교회라는 이름 앞에 같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믿음 고백하고 있는 거, 그것도 같은 시대.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같은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제가 같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너무 귀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장로회 총회가 있어서 잠깐 이렇게 메시지를 해달라 그래서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짧은 메시지를 했는데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어마어마한 힘을 실으셔서 우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대요. 교회를 움직이시고 지키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그 자리에 딱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끔 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보통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목자, 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는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자가 아니고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들 양치는 그 양을 끌고 다니시는 이렇게 목자들이 보면 꼭 그 옆에는요 반드시 양 옆에 여러 마리의 개들이 있습니다. 개들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요, 한 마리라도 양들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금 나가면요 막 뛰어가가지고 막 짖으면서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 양들의 그 테두리 안에. 그 목자는 그 앞에서 착 끌고 나가죠. 그러면 앞뒤로 막 옆으로 막 그 목자가 원하는 데 방향대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심부름하는 개가 있어요. 저는 그게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을 하지만 본인이 내가 담임인데 내가 교회 주인처럼,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 오고 세계교회 문제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개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을 붙잡고 7금촛대를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교회 주인 되시는 거, 그분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우연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진짜 은혜를 받기 시작했던 거는요, 그 고백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청소년기는 거의 뭐 그냥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막 뭐 이러니 저러니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감각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예배하던 제가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다. 우주 만물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그분이 나를 계획하셔서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나를 부르시고 아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멍하니 쳐다보다가 보내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실 메시지가 있어.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제 기도가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요 거의 쉼 없이 예배 때마다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이유 있는 부르심 앞에 이유 있는 메시지를 저에게 달라고. 혹시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아무도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영 복음하고 상관없는 메시지를 1시간 내내 하신다 해도 성경 본문은 읽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본문 읽다가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좀 허락해 달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 있어서의 어떤 신앙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됐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이유 없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유 있게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거 아주 작게 발견했는데요, 저에게는 진짜 중요한 응답들이 좀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 여기 남학까지 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필연적인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부탁해요. 뭐 유학을 왔든지 해외 나가면 주로 유학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뭔가 상황이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가 여기 있는 동안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너의 모교회처럼 뛰어. 뭐 썰렁하게 앉아가지고 남의 교회 오듯이 와서 예배 얼른 하고 그냥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1년이 돼도 3년이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 정말 겉돌다가 신앙생활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리 남학 예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완도 또 우리 광주에 있는 중요한 모교회가 최고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 위기 시대라고 하죠. 국가도 발전하고요, 과학도 발전하고 정치, 경제 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폰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데 광주와 완도에서 예배 같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인터넷이라는 게 깔려가지고 얼마나 이게 손쉽게, 안 그랬으면은 예전 같았으면 정신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에 우리에게 이런 많은 기술들,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발전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 선교사님 자녀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영상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예요. 꽤 돈도 잘 벌고 사업도 크게 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목사님, 그 영화에서 보는 뭐 이렇게 안경 하나 딱 쓰면 이렇게 화면을 착 들고 이렇게 하고 이쪽에 뭐 음성 한마디 하면은 뭐 냉장고 켜지고 불 꺼지고 켜지고 막 다 그거 실제로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밖에다가는 내놓고 이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도록 안 만들고 있는 것뿐이지 자기들 기술 안에서는 다 된대요. 무조건 다 된대요. 영화에서가 아니고 실제로 되는 것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영화가 그냥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게 진짜 다 가능한 거야? 그렇게 과학이 발전돼 있는데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요. 이건 그냥 단순히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세상은 어려워, 힘들어 이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울증, 정신문제, 거기에 육신의 병들이요, 의술이 이렇게도 발전됐는데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병의 개수는 더 심각하게 많아지고요, 더 디테일해지고요. 영적인 문제는 아예 세상에서는 언급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약사 한 분이 미국의 약 중에 1년에 팔려나가는 약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약이래요. 가장 많은 약이 우울증 약으로 팔려나간대요. 그 정도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필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에게 주실 사명이 있는데 교회가 자꾸 다른 걸 해요. 영적으로 깨어서 진짜 이것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시대 재앙이 찾아오는데 후대까지 망하게 되는데 이건 막아서야 돼. 교회가 거기에 완전 올인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요단강 반대편에 있었던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이스라엘 같은 동족들이 떠나가는 팀들이 혹시라도 예배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싶어서 그거에 그렇게 광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그런 반응하는 교회가 없고 반응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죠. 지금 세계교회 실제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오늘 그 부분들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모가 딱 되고 나니까 제일 많이 제 마음에 묵상되는 거는요, 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가야 되지? 그러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참 많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 심는 데 부분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심는데 어떻게 하셨었지? 이제 그게 기억을 더듬어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참 많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남겨줘야 될 마지막 기회, 또 렘넌트들 입장에서는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기회, 지금의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배 속에서 중요하게 얻었던 힘들, 예배 가운데서 확인했던 중요한 응답들을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약속하신 권능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확하게 성취돼서 시간표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요. 단어 하나도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성경을 여러분들 누가의 눈으로, 누가가 이걸 썼잖아요. 의사 누가가. 누가의 눈으로 쳐다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3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능력들이 행해지는 것들을 보여요. 그러면서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점을 찍어 나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나중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거기에 땅끝에 전혀 마음 두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조용히 역사 속에서 없어져요. 땅끝을 품고 자꾸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들에게 관심 가졌던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힘있게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죠. 이게요 사도행전의 전체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1순위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너무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렘넌트 대회를 심부름 하잖아요. 딱 조직을 딱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많이 게으르거든요. 그 귀찮은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찮음이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어서 일을 어차피 맡은 일인데 하긴 해야 되겠고 손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조직을 저는 이렇게 시스템을 막 갖춥니다. 제가 교회 L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장로님들을 자리에 딱 배치시킨 거예요. 왜요? 제가 안 해도 되게끔 제가 귀찮아서 그러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같이 함께 이 역할을 맡아주면 이 일은 너무 쉽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요 팀으로 이렇게 저는 뒤에 좀 숨고 잘할 수 있는 분들 다 앞에 내세워서 막 가는 거, 그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로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나를 따르라 이런 걸 잘 못해요. 어제도 제가 보면서 우리 제 둘째가 앞에서 이제 특송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박 씨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하고 DNA는 80%는 닮았는데 20%는 엄마 쪽인 것 같아요.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거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선곡 같은 거 하면요 크리스마스 때 한 줄 외워서 나갔는데요. 한 달 내내 연습하고 막상 서가지고요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연약한 게 참 많은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 구절을 진짜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힘.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 다른 거 말고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심어요. 다른 게 많이 들어와요. 그걸 얼마만큼 좀 걷어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알 수 없는 힘, 그것 붙잡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진짜 거를 약속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이 현장에 두고 가셔야 돼요. 그 제자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조금만 문제 오면은
틀어지고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더 높은 자리 가겠다고 갈등하고 싸우고 예수님 같이 그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끌려가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수준, 그 수준에 무슨 세계복음을 어떻게 맡기고 갑니까? 그 수준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마지막 딱 한마디 하시고 가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하신 권능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공부하고 이 능력 가지고 산업 속에 여러분들 하는 일 속에 있다면 승리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진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시면서 뭐 대단히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예배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한 번의 고백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내가 이거 체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약속하신 건데 성취될 건데 나는 항상 겉돌고 다른 응답받는 사람은 있는데 나는 그거 구경꾼으로 있는 거. 나는 내 자존심에 내 신앙의 자존심에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번은 내 인생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하나님 저는 한 번은 체험하고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제가 대학생 때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는요. 빨리 최대한 거기서 좀 빠져나오기를 되게 이렇게 눈치껏 잘 빠져나와서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좋아라 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조한이 이제 둘째가 많이 닮았다는 이유는 어린 한 5살쯤 됐나요? 놀이터를 데리고 왔더니 4살 5살 때 막 놀이터에 간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놀이터 앞에 딱 문 앞에 딱 서요. 그래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많이 있는 쪽으로는 절대 안 가요. 아무도 없는 재미없는 놀이터에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혼자 놀아요. 보면서요. 어쩜 나하고 저렇게 똑같이. 제가 대학교 때 사람들이 많으면 될 수 있는데 좀 피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회적인 능력들이 별로 안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되게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제가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많이 찾아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님까지 쭉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제일 좋은 시간이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새벽 기도예요. 부교육자 때는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가서 자리를 딱 앉아서 메꿔야 되는데 가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시간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피곤하다. 그런데 이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요. 제 기도 제목을 딱 적어서 성경책에 붙여놓고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치유되어지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들 충만이라는 단어 아시죠? 바닷가에 이렇게 무안 쪽이니까 바닷가가 가깝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여름에 바다를 거니려면요 무릎에 물이 차면요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어요. 물이 허리 정도 오면요 움직이기가 좀 많이 불편해요. 파도가 좀 세게 치면은 내 몸이 확 떴다가 가라앉아야 돼요. 그게 내 머리 목 있는데 내 안에 딱 잠기면은요 물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그게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내 마음 하나님을 붙잡아 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던 게 어느 날 뭐 이게 능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저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증거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가장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던 다윗이 들판에 있을 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을 때 예배하는 장소에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축복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막 바삐 막 뛰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핑계를 대고 24시 기도 이렇게 소리쳤더니요 제 삶이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집중하는 것들이 약해져요.
목회자다 보니까 메시지를 할 시간표가 많다 보니까 기도는 하긴 하지만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나 기도의 시간들을 딱 어떤 정해진 그 현장들을 놓치니까요. 말은 더 고급스러운 24시나 24시 기도해 라고는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제 삶에서는 24시 하니까 물을 여러분들 뭐 매실 같은 거 담아서 물을 타서 드시잖아요. 원액에다가 물을 많이 넣으면 물이 이렇게 연해져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비슷하게 24시 기도한다라고 소리는 내서요. 굉장히 수준 있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집중되어지는 집약되어지는 시간이 약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금 기도처를 정했어요. 어디 가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 거다. 왜요? 그 시간에 뭐 어떤 기도를 하느냐. 다른 기도 저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이때 오는 응답이 굉장히 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9절에서 11절에 만남의 축복. 여러분 세상 나가서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이 만남의 축복인 거 아시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체가 다 달라져요. 교회는 목회자를 누구를 만나고 목사는 중직자 장로님들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 목회는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누구느냐 완전히 다 달라지거든요. 그 만남의 축복은 굉장히 큰데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첫 번째가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 만남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들로 연결해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의 그 중요한 전도자로서 한 시대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제자들의 만남들이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나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것처럼 경제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빛의 경제가. 교회 살리고 올바르게 전도하고 올바르게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또 응답이 주시는데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제자들, 중직자들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지? 갑자기 막 씩씩거리면서 막 방언하고 다니고 막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요. 조용하게 만남의 축복들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내 산업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씩 증거를 주시고 그걸 넘어서서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 나가시는 전도자로서 나를 움직여 나가시는 그리고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안디옥 교회. 전 여기 오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서요. 제가 적었어요. 남학의 일교회, 완도의 일교회. 본교회를 나중에 힘있게 도울 수 있을 만큼 힘이 써지는 교회의 주역들.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세요. 그림 그리시고요. 언제까지 우리는 작은 교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역 살려내는 중요한 현장들을 하나씩 살려내서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는 굉장히 위기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서 살려냈던 그런 응답을 받았던 교회였죠. 결국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위기가 왔을 때 성령에 충만했던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렸던 보좌의 축복.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들이 다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의 천사가 옥문을 다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끄집어내잖아요. 하늘 보좌의 응답이요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들이 우리가 누릴 가장 최고의 축복의 응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딱 결단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말씀 들었다가 결단하면서 응답 받던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기도에 대한 결단.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에 가서 내가 10분만 일찍 가야 되겠다. 한 20분만 더 일찍 가서 내가 그곳에서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이유 있게 부르셨는데 이곳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응답 찾아내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고백들과 기도 제목들을 언제 다 딱 확정하고 기도하겠다 결단하느냐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죠. 2장 42절 예배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자리. 그래서 예배 자리는요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말씀 듣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응답에 거의 100%싹 다 어디에서요? 갑자기 길 가다가 이거 해야지가 아니고요. 예배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 가운데 제가 뜻을 정하고 기도를 결정했을 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예배할 때마다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결정하세요. 필요하다면 기도처를 정하세요. 딱 정해진 시간 아니더라도요. 내가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움직이지. 그럼 나는 그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비밀 가지고 제가 제일 소망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자기의 학교의 자리에 가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돼 있다면 저는 양육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시간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냥 말로 들렸던 오늘 오전에 우리 새가족 제자반 수료한 렘넌트가 잠깐 이렇게 간증했죠. 그냥 말로만 다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했대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로만 듣고 지나가는 것 말고요. 진짜로 아이들이 조금 했을 때라도 괜찮아요. 학교 가서 하나님 저 오늘 이유 있게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려면 하나님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1분도 걸리지 않는 그 시간 그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에 우리의 자녀들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교육에서 완전히 성공한 부모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을 두고도요. 제가 마음 두고 소망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어떤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해낼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된다면 세상 어디든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놓지 않으실 것인데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 남아계일교회 제가 와서 잠깐 짧은 메시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의 현장에서 진짜 증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권능 주시겠다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거 여러분들이 언제 붙잡으시면 되느냐니까요. 예배하실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에 같이 나눴던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이번 한 주 꼭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전달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세워져서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 그리고는 실제 교회당 우리 성전 건축의 큰 응답들이 2020년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